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요즘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벌써 신약성경이 오기도 전 구약성경 몇백 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동정녀 탄생을 이미 예언했더라고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로 성탄주일에 자주 듣는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한꺼번에 접할 수 있어서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려면 735년 정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에 확 다가오며 믿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왜 735년 후의 일을 이때에 주셨을까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이후 남과 북은 나뉘어졌습니다. 남쪽을 남유다 또는 다윗의 집으로 불렸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최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모아 점점 강성해지자 인접해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손을 내밀며 동맹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힘을 합치면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조금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아수르를 대적하기는 부족하죠. 생각 끝에 북이스라엘은 경제국가인 남유다에게도 함께 할 것을 권합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하스 왕이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가담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아하스 왕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막강한 나라 아수르에게 손을 뻗으려고 계획했습니다. 동맹에 가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진격해 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에워싼 것을 안 아하스는 두려웠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지금 아하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수르의 잔인함 때문에도 두 나라와 동맹을 꺼려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잔인함은 세상이 다 알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사슬로 엮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 화형을 시키고 사람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혀 사자우리에 넣는 등 인간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두 나라의 동맹에 가담했다가 싸워 실패할 경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수르의 잔인함에 겁이 났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더 아수르에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니 두 나라의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때 두 동맹군이 이참에 유다 왕조도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왕조를 세우자며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아하스에게 전해 들었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하스가 이사야의 말을 믿었을까요? 역시나 신뢰하지 않고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겠으면 네가 어떤 것이든 아무거나 징조를 구해봐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이 말씀마저 무시해버립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막강한 아수르만 보이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었으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도 그만두실 만도 하실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평소 믿음 좋은 아하스에게 주신 것이 아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징조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거 보이시나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하셨는지 이 징조의 예표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과 죄악을 끊고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이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 단어가 합쳐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탄생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735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점점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와 기도 역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는지요. 오늘 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에 대해 혹시 내가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